전도하라 그러면 어떠신가요? 좀 마음에 부담이 되나요? 전도하라 그러면 좀 움츠러들고 좀 부담된다 이러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전도를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중에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지 않냐. 들어야 뭐 이해를 하고 마음에 믿어서 시인을 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누가 전해야 듣죠. 듣든지 보든지 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싫으나 좋으나 전해야 합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입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여러분 나도 그거 듣고 오는 거거든요. 다 누군가는 전해서 왔겠죠. 우리에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애를 쓰고 그냥 나한테 망신도 당하고 여러분과 나한테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못된 짓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자꾸 교회 가자 그런다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라 그럼 좀 움츠려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꼭 여러분의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질 않으니까, 들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일단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잘 불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나팔을 잘 불어야 돼. 우리 목사님 지금 그냥 가르시아 나팔 불러 가셨는데 몬테리까지 나팔을 쫙. 제사장이 나팔을 잘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너는 가서 나팔을 불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그 발이 아름답다고, 네가 전해야 가서 누가 듣고, 듣든지 들어야 어떻게 믿든지 말든지 하고 입술로 시인을 하지, 그런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지금 이 세상에 종말이 아직 오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착해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 얻을 백성의 숫자가 안 차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고 싶으면 전도 안 하면 됩니다. 빨리 주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라고 써요? 로마서 11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흘며 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꼭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꼭 알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돌감람나무가 충분히 젖붙을 때까지 원감람나무를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것은 왜 그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안 믿습니다. 덜어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온 것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신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숫자가 차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시작한 것이 끝이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발걸음, 여러분과 내 입술, 여러분과 내 얼굴을 쓰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쓰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그리고 이 소식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나오자마자 막 귀신 쫓고 손 말린 자가 펴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확 소문이 나서 예수를 따라오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얘야, 우린 딴 마을로 가야 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귀신을 내쫓아서 병을 고치고 전도하러. 목적은 전도,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 우리 목사님 가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보여주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막사하세요. 믿으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갑시다. 그런 얘기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기 위하여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왜 귀신을 내어 쫓았냐? 영혼을 구원하는데 보고 믿으라고. 우리 목사님 지금 멕시코에 가 계십니다. 가르시아 집회 갔는데 몬테리까지 초청을 해서 이렇게 대역사를 이루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기쁜 거는 복음이 증거돼서 기쁜 것이요, 막상 복음이 증거돼서 목사님은 가시고 여러 번 나는 보내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도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해야 한다. 기도하고 함께 물질도 보내고 또 여러분 내가 나가서 직접 전도도 하고. 왜? 예수께서 이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도 그 말씀을 써놓으셨죠.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은, 내가 성육신을 한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마귀를 없이 하고 너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일생에 죽을까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 주려 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자녀들과 함께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가 또한 한 모든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인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해 주러 오신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전파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던 그 열심 다 얻다 버리시고 잊어버리셨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던 그 열심, 그 TV를 메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열심들이 다 어디 가셨냐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변함이 없으세요. 목사님이 이 서울교회 때문에 많은 애통을 하십니다. 이걸 빨리 못 지어드려서 여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뭐 걱정 없다고 늘 그러시긴 하시지만 마음이 얼마나 짐이 되시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 교회 짓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지러 가신 겁니다. 박수. 그게 교회 짓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인 걸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교회 짓냐고 돈을 안 쓰고 다 복음 전하는 것에 썼다고 말이에요.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데 교회 크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 물질 들어가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의종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시겠다고 정말 목숨 내놓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보내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인 올매시면 박수하면서 그 복이잖아요. 목사님이 해외 가신다고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함께 물질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고를 지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 수가성 여인을 전도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보다 140년 먼저 멸망했거든요. 남유다 사람보다 140년 먼저 멸망을 했어. 720일 전에. 여긴 686년에 멸망했는데, 586년에 멸망했는데, 그러니까 140년 동안, 50년 동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혼혈이 된 거예요. 이게 섞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아예 자기 나라 민족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당신은 유대 사람 같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십니까? 네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내가 주는 생수, 네가 주는 건 다시 먹고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은 우물 들여박도 없으면서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네가 5 남편을 데리고 살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네 남편도 아닌데 데리고 살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죠. 그리고 그가 나가서 동네에 내가 선지자를 봤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가서 외칩니다. 와서 와라. 그래서 한 동네를 전도를 해오는데 그 데리러 간 사이에 물동이 놓고 간 겁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떡 구하러 갔다가, 먹을 거 빵 구하러 갔다가 이제 구해갖고 쩔룩쩔룩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선생님 어서 드세요 하고, 랍비 여기서 드십시오 하고 갖다 줬다고. 그때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난 이미 밥 먹었다 그러셨어. 아니 누가 선생님한테 밥을 갖다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양식하고 내 양식은 다르다 그러셨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바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그렇게 해서 나는 밥 안 먹어도 지금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면요. 박수를 하세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요. 근데 너희는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냐?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들에 곡식들이 다 휘어져서 곡식이 익어가지고 낫을 기다리는데 너희들은 때가 아니라고 4개월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냐? 내가 보니까 지금이 때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라되 랍비여 잡수어서 수가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갖다 줬단 말이에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갔다 오는 사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한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요. 막상해서 나가서 전도하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들은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다 휘어져 있어. 1년 전에 누가 씨 뿌린 거, 5년 전에 씨 뿌리고 간 거, 3년 전에 씨 뿌린 거, 누가 전도하고 간 거, 그 영혼들이 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가서 그네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거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걷는 겁니다. 내가 가서 뿌리고 걷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뿌린 자가 있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처음 시작부터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해놓고 말랑말랑 할 때 가서 그냥 툭 쳐갖고 연시 따갖고 와야지. 그 땡감 따려면 나무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같이,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걷는 자가 있고,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저 수가성령에는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거 내가 오늘 거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녀보면 낯을 기다리게 되는 영혼이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여러분이 다녀보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전도했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둘 다 동일하다. 씨 뿌리는 자나 데려오는 자나 걷는 자나 그 상은 똑같다고 나중에 고린도서에 읽어드릴게요.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다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참 정말 어쩌다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턱턱 들러붙어갖고 열심히 나오면요 신바람 나죠 진짜. 보통 신바람 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신방 가거나 어디 누가 전도하러 오라고 해서 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보면요 그 사람도 반갑지만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신 걸 체험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의 기쁨에 동참하길 원하시면 박수하세요. 이런 예수의 기쁨에 동참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냐? 내가 가서 전도하러 왔다. 수가성령을 전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할지어다. 그냥 나오시면서 바로 외칩니다. 사도 요한도 외쳤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거 외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쭉 그런 얘기를 성경에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보세요. 여기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한 문화씩 나눠준 겁니다.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구원 똑같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탤런트, 재능, 은사를 줬다는 뜻이고, 누구에게 맞게? 네 재주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재능대로 줬다는 거고,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은 나중에 와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 문화를 갖고 열 문화, 다섯 문화, 두 문화 이렇게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칭찬하고 다 10거울의 왕, 5거울의 왕, 두 거울의 왕, 그리고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는 자는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저는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른 투비하고 똑같이 얘기했죠. 나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 안 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 하나님의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풀고 여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풀고 여는 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다고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다 나눠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걸 보고 이리로 내려오느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거하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유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여를 불러 은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장사해야 되는 거 보시면 빨리 바꾸시세요. 장사하셔야 돼. 장사하시라고. 장사. 무슨 장사? 예수 장사. 아멘. 장사라고 준 거예요. 너 하나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날 오라고 준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장사해서 많이 남기라고 준 거라고요. 쌀 한 마리씩 주고 1년 동안 살고 와라. 가서 장사해서 쌀을 10가마니 싣고 들어온 사가 중전이 됐다고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중전이 된 거나 여러분 애가 10명 전도해서 갔을 때 왕위를 누리는 거나 동일한 것이야. 막상에서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예 한 문을 줬는데도 그 구원을 버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제 장로들이 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묻는 겁니다. 주님이 너 일로 와라, 강장로 일로 와봐. 너는 몇 문화 갖고 왔니?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문화 갖고 왔니? 10문화 갖고 왔습니다. 10골의 왕을 준 겁니다. 박수하세요. 10골의 왕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10문화 갖고 왔구나, 너 5문화 갖고 왔구나 이렇게 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린 직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 이철성 목사님한테 너는 몇 문화 갖고 왔냐 그러면 몇십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실 겁니다. 보나마나 상상을 초월하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잘 쌓아두었나이다. 누가 훔쳐갈까봐 꽁꽁 묶어서 갖다 장롱 밑에 두었다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느니 너는 내가 투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으면 이거를 별일이라도 갖고 와야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어느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 되면 내가 와서 그 별이라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나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며. 박수와 한번 들으세요. 없는 자는 빼앗긴다. 참 하나님 매정하시죠. 아니 얼마나 있는 것 좀 한 문화 달래서 한 문화 있는 자 좀 주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훈훈하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거 뺏어 여기 갖다 주면 이놈은 내년에 2문화 나한테 그대로 갖고 올 거니까, 저 사람은 1문화 뺏어주면 이거 또 10문화 만들 거니까, 자기 10문화하고 10문화 만들어서 100문화, 이거 110문화를 만들 거니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경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그냥 두면 오히려 이 사람이 110문화를 만들 걸 90문화밖에 못 만들어. 왜? 10배를 남기니까 10문화인가 하나 뺏어주면 이 사람은 2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고, 이 사람은 90문화밖에 못 만들잖아요, 10배 남기면. 근데 여기다 뺏어주면 110문화가 되고, 이건 1문화 그대로 있는 거니까, 1문화가 없는 거니까 109문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하면. 그러니까 90문화하고 109문화가 되니까 얼마나 이익이 많아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이요 착각을 해요. 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도들 이렇게 구역 식구 이렇게 5명 줍니다, 10식구 줍니다. 그러면 또 다 잘라먹듯이 잘라먹고 2-3명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저쪽에 잘하고 있는 조장이 하고 있는 한 20명 되는 데서 5명 뚝 뗍니다. 이거 줄게 더 해. 그게 인간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그 2문화를 뺏어서 이쪽에 20문화 안긴 사람, 그 사람한테 조에다 붙여주고, 그 조장은 혼자 나홀로 조장을 시켜야 잘해. 그래서 나홀로 조장하다가 1명 데리고 오면 배가 늘은 거 보시면 박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그 구원도 갖다 버린 자들은 이리로 끌어대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우리 목사님 이거 18번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것 때문에 저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가신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제자들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 모아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줘서 보낼 테니까 나가서 내 증인이 되다오. 마지막 부탁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도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예수가 막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를 통해서 독립이 될 줄 아는 거예요, 로마에서. 근데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건 네가 관여할 바 없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 나라가 독립이 되든지 해방이 되든지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다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라고 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영원히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기다렸다 재림할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영혼을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이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어떻게 해요? 돌들을 들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해요.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은요, 우리 목사님 진짜 복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구령의 열정이 대단하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사도 바울도요, 구령의 열정이 전 성경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단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 있는 자처럼, 율법은 자 율법은 자처럼, 율법은 자 한 영혼 구하려고. 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다른 박절에서 면류관을 받기로 하는 것이요. 막상에서 면류관을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엄히 너에게 경고하느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자기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의 최고의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의 최고의 지름길이 전도입니다. 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러 딱 나가시면은, 복음 전하러 나가시면 계속 기도하셔요. 성령 충만 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 그냥 쏟아 부어주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전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뜨거웠는지 얼굴이 천사처럼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으로 보니까 주님이 보좌에 뻘떡 일어서신 것이 보여. 전도하니까. 사도행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봐 성령이 충만했어. 전도하다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해서 일을 가는데 오히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이요. 박수하면서 뻘떡 일어나 서신 것. 세게 쳐요, 박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박수 엘르마가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귀의 자식아, 네가 복음을 증거를 방해해? 내가 소경이 돼서 너를 인도하는 자를 찾으리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고넬료 집에서 예배드릴 때도 성령이 충만. 지금 여러분 성령이 막 기름부터 물부터 여러분에게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박수하면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쏟아져 내려와.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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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응답받으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름에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방해하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복음 전하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기사표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바라면 말할 거 없습니다. 뭐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려 성령 충만하다. 가장 내가 보기에 성령 충만한 거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는 하나님 막 기름부터 물부터 쏟아 부으시고 귀신 쫓고 이럴 때 막 쏟아 부어주시고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도 따라오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은사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호주의 어떤 사람이 호주 조지 스트레이트라는 곳에 우리나라 말하면 명동거리인 것 같은데
그 조지 스트레스라는 곳에 호주의 프랭크 제너, 그 사람 이름이 프랭크 제너더라고. 찾아보니까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막 술 먹고 형편없는 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너무 감사해서 시간만 나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40년을 했어. 그래서 1977년에 죽었는데 73세로 40년 동안 길거리 전도자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눈물을 흘리고 죽었어. 그 아내가 이제 몸이 쇠해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나는 안 나갈 수가 없어. 예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나는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병든 몸을 이끌고 나가다가 어느 날 누워가지고 그 길로 이제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울은 거예요. 자기 아내 앞에서. 왜 그러냐면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열매가 없어. 단 한 명도 자기 이 전단지를 받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해서 이것을 40년 동안 하긴 했는데 열매를 하나 못 거둬들여서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고 소천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프랭크 제너 집사님은 평생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도하셨는데 열매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죽은 해에 영국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나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날에 호주에 여행을 갔는데 그 조지 스트리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딱 말씀을 하더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단지 받고 호텔에 딱 들어왔는데 그 소리가 계속,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단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돼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뒤에 노부부가 앉아있다가 그 노부부도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거기서 그분에게 전단지를 받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그 작은 교회 목사가 들은 거예요, 간증을. 그 사람 이름이 프란시스 딕스라는 사람인데, 책이 나왔더라고, 책이. 프란시스 딕스라는 목사인데, 이 프란시스 딕스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할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하고 그 교회에다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하고 시드니에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대요.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혹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본 교회에서는 그분은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열매가 없습니다 하고 답신이 왔고, 나머지 주변 시드니의 교회에서 여러 군데 답신이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그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다고 답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틱스라는 사람이, 그 목사가 이 얘기를 간증을 한 거지. 자기 교회에서 이런 서신이 와서 한 20명이 호주에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단다. 그렇게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이 나가서 여기저기서 많은 교회에서 그 간증을 해달라고 이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10년 동안 이걸 간증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 호주의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 증거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있느냐고 찾아봤더니 10년 동안 자기가 다니면서 물어보면서 찾아서 아주 꼭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이렇게 새끼를 친 그런 경우만 싹 모았는데 10년 동안 모아보니까 14만 6천 명이더래. 14만 6천 명. 그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40년 동안 한 명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퍼지기 시작해서 직접 이 프란시스 딕스라는 목사가 전 세계 다니면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 또 그 가족이나 전도를 받은 사람, 새끼친 그런 영혼들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무려 자기가 10년 동안만 했는데 14만 6천 마일에서 그 책이 200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알았겠죠. 아무 열매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뿌린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뿌린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뿌린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뿌린 자와 물 준 자는 뿌린 상, 물 준 상에 따로 있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고린도 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나는 씨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면 누가 상 받는 거냐? 나는 뿌린 상, 아볼로는 물 준 상. 여러분 전도해온 상, 목사는 설교한 상.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그가 변화되는 것이 박수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여러분과 내 몫이 아니야. 씨 뿌린 자의 몫이 아니야. 물 준 자의 몫이 아니야. 그 영혼이 콘받고 자라는 건 하나님 몫인 것이야. 박수하면서 그 하나님 몫이다. 근데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이 그걸 자기가 몫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그 프랭크 제너처럼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거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박수하시. 각각 자기 상을 다.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한 상, 반주한 상, 설교한 상, 오늘 예배드린 상, 여러분이 전하다 다 따로 있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도 씨 뿌린 자, 거둔 자, 물 준 자 다 각각. 목사는 물 준 상을 받겠죠. 전도하면. 지난 여름 산상집회 때 갔더니 기도원에 갔더니 153 목사라는 청주 목사가 단에 섰어요. 나 뒤에 앉아서 메모하고 들었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노방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부터 나가서 이제 한 2달 전부터 그때 이제 여름 집회니까 전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몇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서 자기가 다니면서 같이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데 그렇게 즐겁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열매는 없어도. 내가 그 설교를 딱 듣고 메모를 딱 했어요. 그래, 저거야. 그래, 저거야.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해갖고 와서 10월 14일 날 우리 목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식사를 누가 대접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 끝나고 우리 목사들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전 교구에, 전 부서에 노방 전도를 전부 하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부터 우리 교회 전 교회에 노방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한두 주 지나면서 정착이 되고 전부 다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전부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노방진도를 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 뿌리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얻을 거면 박수하세요. 때가 되면 열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가 여러분과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프랭크 제너를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여기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워했겠지만 바라고 바라던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분이요 나한테 영상을 조그만 거 하나 보냈어요. 영상. 어린 꼬마가 자기 아빠가 큰 트럭 끌고 다니는 아빠인데 아빠가 차에서 딱 내니까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 꼬마가 기저귀만 차고 모자에 머리 쓰고 있다가 가다 그냥 모자가 불편하니까 탁 내 던지고 뛰더라고. 내가 그 영상 보여줄게 한번. 냅다 뛰어가잖아. 모자 떠서 던지고.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요. 박사에서 주님 만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렇게 주님 사모해야 되는 것이요. 박사에서 저렇게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준 사명 다 감당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사 목사들한테 전도하는 현황을 좀 나한테 보내봐라. 그럼 내가 그리고 어디서 몇 시에 무슨 요일날 어느 교구는 어디서 하는지 전부 그것 좀 나한테 보내봐. 내가 신방하다 그쪽 가면 거기 들러서 나도 좀 같이 전도하고 가게. 그래서 나한테 쭉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몇 개 보여줘 볼게요. 이 사람 춤추는 거 봐. 이 전도하시는 분들 다 각 교구별로 찍어 쭉쭉쭉 넘겨봐. 아이고 엄청 들어왔어요. 교구가 다 들어왔으니까 박수 좀 쳐요. 다 전도하러 나오신 분들이야. 전도하러 할렐루야.
전도하러 나와서 이렇게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박수 하면서 시작했어요. 됐어. 이거 뭐 끝도 없어요. 한 100장 이상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시작을 했다고요. 뭐 교육부서 애들 지금 저 노량진 거기 역전에 난리 났습니다. 거기는 막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그러 나가니까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뿌리면 돼. 어디 가서 만나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어디 가서 만나도 만나면. 거기 전도에서 여기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전도에서 청년들이 벌써 데려왔어요. 이번에 기도원 수련회 갈 때 청년들이 그 사람들 20몇 명을 데려왔고 수련회 전도에서.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내가 여러분 설교하고 고난이 있으면 친구도 있다는 걸 잊지 마라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2번 설교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 빠져갖고 있는데 전화가 딱 울려. 그러니까 청주교회 이루삼 목사야. 그래서 이루삼 목사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 아주 업됐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거 얘기하려고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했더라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오늘요 우리 청주교회 지난번에 전도한다고 그랬죠. 그래 오늘 22명 왔어요. 22명 왔대. 이야, 거기서 22명 오면 진짜 빈집에 소들어온 겁니다. 22명?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청회장 목사님 모시고 청주에서 집회하고요, 나 이제 오직 전도로 가서 내가 소망이 하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뭐냐?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 게 소망이라는 것이고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게 소망이래자. 박수 좀 세게 쳐요. 멋있잖아요. 아멘. 이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네. 그래 그렇지. 이래서 목사 고맙다. 내가 네가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거 듣고 메모해놓고 올라와서 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 저걸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열흘 됐다. 서울교회도 지금 전 교육부사가 그냥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 할 줄 알고 모르게 그냥 나갔더니 다 나가서 지금 여기도 난리가 났다 그랬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요. 박수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면 할 수 해. 하면 할 수 해. 나가세요. 나가서 전도사가 나오려면 나가시라고. 시간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나가서 잠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함께 가서 아니면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다 받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르시면 이나리로세.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리. 어찌한 기쁘냐 복은 아파와도 나의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시와 멸류와 내가 지는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보면 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지상명령인데 왜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꾸준히. 이건 주님이 그때까지 이 세상을 지금 보관해 놓으시고 주님의 소원이라고. 그 영혼이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분에게 전해야 들어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다. 세상을 향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여러분에 가고 우리 목사님 발걸음이 얼마나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요. 박수 하세요. 너무나 아름다우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통치하기를 원하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죽은 곳에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 모든 것을 예수의 발 아래 두시고, 그 예수가 세상의 교회 위에 머리로 세우셔서 세상의 머리가 되신 예수가 교회를 통하여 만유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길게. 너무 길은가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너희의 부름의 소명,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물 위에 뽑아 세운 교회입니다. 만인 위에 여러분 나를 뽑아 세웠어요. 만인 있으면 그 위에 뽑아 세워서 이후에 머리로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 머리 되신 예수께서 말씀과 지시를 교회에다가 해서 이 교회가 세상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 교회, 여러분 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모든 것이 충만하게 돼서 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래서 끌어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잘하고 나가서. 그 속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하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사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요 머리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세상 안에 들어있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의 충만함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나를 만물에서 뽑아낸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여러분 나를 뽑아내셨다니까. 뽑아내셨어요. 박수 쳐요.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권력, 힘으로,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여러분 나를 통하여 희생과 사랑을 증거하여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기를, 여러분 내가 너희가 나를 닮아서 온전하기를 원하고, 나의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하고, 나의 분량까지 자라오기를 원하고, 너희가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의 온전한 삶, 여러분과 나의 신의 성품에 이른 그 성품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나를 만인 중에 뽑아 올리셔가지고 그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걸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전해야 되고, 그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도록,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극상품이 돼서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을 닮는 사람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물이 안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 박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니까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자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박수 한번 돌리시고,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자. 하나님, 한 미치광이 노인네라는 소리 들은 자가,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그가 전도한 숫자가 열매 맺은 것이 14만 6천 명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은 인생, 우리가 주신 인생 주님을 증거하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구촌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단이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전 지구촌을 천국으로 대탈출시키는데 앞장서서 나아가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마을 돌리겠습니다.